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좀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율법 아래 있다는 것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설명을 쭉 해오다가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행하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에 다 응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인간의 삼분설, 인간은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우리의 의식 가운데 육 따로, 영 따로, 영 따로 이렇게 우리가 간혹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스트레스가 육신의 몸에 병이 된다, 이게 이 얘기를 요즘 사람들도 많이 하죠. 근데 20, 30년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별개로 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육신의 병의 원인이 된다면, 그 말이 맞다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했을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 중에 육신의 건강도 있을까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병이 된다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으면 병이 낫는 것도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나의 영이 살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성령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내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사람의 영과 사람의 혼과 사람의 육은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 그 누구도 절망이에요. 율법 앞에 있으면 그 누구도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 중에서 내가 도둑질을 하나 안 했다고
내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인죄를 안 지었다고 내가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여러 요구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안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것저것은 지켰는데 요건 안 지켰어요. 어떤 사람은 요거 지켰는데 저건 안 지켰어요. 매한 가지란 말이에요. 요거 지킨 사람이 저거 지킨 사람 욕할 수 없고, 저거 지킨 사람이 요것 안 지키는 사람 보고 여러 말할 수 없는. 그러니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서로 간에 도토리 키재기 할 거 없고, 율법 앞에 있으면 인간은 절망밖에 없다.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인데, 율법이 결과적으로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은 율법이 잘못됐거나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먹은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위장병에 걸려 있으면 어떤 순한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죽을 먹어도 속은 계속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먹은 음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된 건 뭐다? 내 병난 위장이 문제인 거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율법이 약한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런 통증을 자아내는 건 율법이 잘못된 것이라서가 아니라 나의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자꾸만 안 좋은 결과를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자아내는 것인데, 이것을 뒤집을 방법이 사람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 다르고 각각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쭉 설명해 갈 때, 율법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절망밖에 없지만 성령 안에서 행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 뭐 할 수 있다? 이루어낼 수 있고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 오늘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요. 왜냐하면 먼저 읽는 사람들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겐 절망이구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느닷없이 나오는 설명. 느닷없는 게 맞아요.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절망밖에 없는 인간이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율법의 모든 정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다는 선언을 먼저 하면 자유를 줘요. 우리가 이게 받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죠. 내가 무언가를 잘했다고요?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정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뭐가 없어졌어요? 정죄가 없어졌어요. 내가 받아야 할 정죄는 누가 대신 다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으니까. 어디에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신자가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들을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러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이 얘기 안에서 전체적으로 뭐냐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는 예수의 몸 안에 있던 영이시다, 성령이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던 분이었고, 이전에 다른 인간은 율법의 법 안에 있었어요. 율법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율법 자체가 죄고 율법 자체가 사망인 게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한 본성으로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은, 착한 일은, 옳은 일은 결심해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악한 일은 결심해서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하고 나서 후회하지.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
막 내가 그때 막 기분 확 나빠가지고 확 이렇게 막 누군가를 긁었는데 그런다고 지나고다 아이고 내가 참 그걸 왜 그랬을까. 그 옛날 속담에도 맞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그렇게 못 잔다고. 그래 하고 나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는 선하고 옳고 복된 율법이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는 있는데 그걸 응할 수는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를 뭐 해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의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는 주는데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뿐이셨으니까 계속 그걸 예언해 왔죠. 제사를 통해서, 5대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는 해주셨는데 그 예수께서 해주신 것이 3절이에요.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버리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다른 모든 인간은 자기 죄가 있어서 방법이 없었어요. 타락한 본성으로. 그런데 타락한 본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한 유일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대한, 알고 보면 위대한 선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 표현인데 왜 하나님은 그럼 십자가인 예수를 버리실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예수님의 첫 경험 아닙니까? 어떤 경험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예수님의 첫 경험.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생에 늘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첫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경험. 그래서 깜짝 놀란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시냐고 놀라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그때 왜 하나님께 버려졌을까? 모든 인류의 죄, 나의 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 분리시켜버리는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가 그 순간 누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죄 없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죄가 막 저와 여러분의 죄가 막 거기 쏟아져 들어가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는 예수님의 첫 경험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못할 우리에게 4절의 절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에게 4절의 희망이 생긴 것 아닙니까? 4절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전히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들을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를 정하여 주시고 스스로 정하시고 또 그 모든 대가를 치루어 주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1절로 돌아가 우리에게는 이제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정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되고 죽음이 죽어버려서 우리에게는 최소한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으니
우리의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음의 소망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선언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받을 수 없는 사람이냐. 교인하고 성도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교인하고 성도는 달라요. 그러면 이 정죄받지 않는 선언을 이제 내 것으로 하사받은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럼 우리 스스로도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판별해 나아갈 기준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성도, 구원받은 사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이제 옮겨진 사람의 특징 내지는 차이점 내지는 구별점은 5절 이하부터인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차이점이 뭐예요? 구별점이 뭡니까?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는 자는 먹고 생각하고 놀고 어떤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육신의 것만 생각해요. 육신의 것을 아까워해요. 육신의 것을 욕심내고 여러분들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요 육신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를 따르는 자다? 육신을 따르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뭘 그렇게 아까워하세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뭘 그렇게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뭘 그렇게 욕심내고 하시는가? 영을 따르는 자는 그 모든 생각들이 뭐로 돌아간다? 영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육을 따르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이 육을 중심으로 돌아가.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의 스스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뭘 생각하며 살지 평소에? 뭘 어려워하며 살지? 뭘 그렇게 아끼며 살지? 뭘 그렇게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지? 간단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입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운 개념이 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살다가는 6절처럼 결과지는 그렇다. 6절 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사망이 되냐면 아직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오지 못했어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육을 가지고 율법을 대하고 있을 테니까. 또 그리고 또 이것은 어떤 육을 따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 앞에서 마음껏 순종할 수가 없어요. 당장에 돈이 아까운데 어떻게 순종을 할 거예요? 당장에 시간이 아까운데 어떻게 순종을 할 거야? 당장에 건강이 아까운데 어떻게 순종을 할 거고 당장에 내 육신이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순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7절과 같이 그 생각하는 거나 그 마음 먹는 거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어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8절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불순종의 문제는 현상일 뿐이고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게 뭐냐면 그의 본질이에요. 그의 본질이 낳는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불순종을 낳는 거지. 불순종은 현상일 뿐. 악하게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고요. 착하게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순종은 매한 가지.
우리가 속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착하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닌 줄로 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은 매한가지입니다. 불순종 현상이고 불순종하게 되는 본질이 중요한데 그 본질은 뭐다? 영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른다? 육을 따른다는 거예요. 생각은 육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육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악하게 육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도 있고 착하게 육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칫하다가 자기도 속아요. 구분하셔야 돼요. 반대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되냐? 중요한 게 9절이에요. 그 속에 누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여부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9절이 그 말을 하고 있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성령의 문제를 얘기할 때 너무 불로불로 그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면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옛날의 시간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가 성령 생각하면 너 뜨겁게 박수치고 뜨겁게 뭔가 찬양을 하고 뭔가 뜨거운 것이 있어야 성령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오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한 조각일 뿐. 그럼 핵심은 뭐냐? 성령이 내주하는 이유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영의 생각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영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교회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게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요 다 자기 고기 덩어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좀 아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아야 되고 우리가 개인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나 기관을 생각할 때 우리 관심사가 뭐지? 요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모여 있는데 그런 모인 교회의 관심사가 늘 먹는 거요, 늘 노는 거요, 늘 그런 거라면 아셔요.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지킴이들이 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 우리가 지금 그렇구나. 비난하고 욕할 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자꾸만 영어의 생각으로 돌려나가야 되는 거지. 알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성령을 내주는 개인에게 너무 중요하다. 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장례 치르잖아요. 그런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뭐는 살아있다. 영이 살아있다는 걸 이제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는 거니까. 성령이 육신으로 온 게 아니죠. 성령이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해서 영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영이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인도 장례를 치러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1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거라고 첫째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사람 이야기할 때 복음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안에 생각하면 율법은 이 놀라운 일을 해줄 수 있다 없다?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악한 거라서가 아니라 율법은 죄가 무엇이고 죄 아닌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고 이 율법 앞에 서서 나한테 도저히 죄가 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율법이 해줄 수 없던 것을 누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일들을 알고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냈다는 것과 이루어 내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요,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그 정교함이 때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렵네라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요,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정교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어야 확실하게 소망하고, 확실하게 소망해야 확실하게 사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제 교환 말씀드렸나요? 확실하게 알면 교환 만들어 왔지. 근데 안다고 착각하니까 교환을 안 만들어 오는 거 아니에요, 교사들이. 근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 안에 사라지질 않아. 그러면 그건 뭔 말하는 거냐면 복음을 확실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로마서의 정교한 이야기를 계속 앞으로 묵상해 가시면서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면 사라지니까. 사라지면 이게 그것이로구나 확신하게 되고, 그때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단단히 서서 살게 하옵소서. 내 속에는 성령이 그 모든 일을 이끄신다 하셨으니 성령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